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64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에는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 봉독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거의 38절 하반절부터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진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입수였고요. 또 내일은 말복입니다. 이제 여름이 서서히 끝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참 하루하루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의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인생을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곤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참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상은 그 사람은 똑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후진하는 것처럼 후진을 하거나 또 유턴을 하거나 해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고 후회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의 길에서 뒤를 돌아다보고 후회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38절 끝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전진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에 있어서 전진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하며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빚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존재들,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심지어는 식물들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진보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중생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빚을 받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빚이요 생명의 빚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죠.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처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첫째로는 이 세상은 흑암에 속한 세상으로서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흑암의 세상이었어요. 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중간에 뭐라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창조 이전의 세상은 흑암에 속한 이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을 물리쳐 주셨고 모든 생명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흑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당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심으로 그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또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러한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인류가 이제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인생들을 주장하며 인생들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태어나다가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얽매여 종노릇하는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빛을 받았고 성령의 참여해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은 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자라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 멸망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침륜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침륜이라는 말이 멸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뒤를 돌아다보고 뒤로 물러났다가 멸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롯의 아내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의 이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 고모라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뒤를 돌아다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롯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에게 동일하게 한 말씀이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나아가다가 이제 그 소돔성에 두고 온 그러한 물질에 대한 미련 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봤고, 그로 인해 소금기둥이 되고 멸망에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롯의 아내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의 길에 있어서 뒤를 돌아다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륜에 빠지게 되고 또 멸망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집중하세요. 집중. 이렇게 고개들을 숙이고 계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자가 돼요. 우리의 신앙을 차에 비유한다면 이 신앙의 차에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후진기어가 없어야 돼요. 후진기어. 이 차는 빠르고 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차들은 빠른 것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고급차들은 제로백이 얼마이냐 이걸 많이 따져요. 제로백이라는 것은 차가 0km 처음 출발하기 때부터 100km에 이를 때까지 어떤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보통 차들은 한 10초만 돼도 좀 괜찮은 차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고급 사양의 차들은 이 제로백을 2초, 3초 이것을 다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차들은 빠른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이 신앙의 차는 뭐예요? 빠르거나 늦은 것,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 조금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앞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지 중간에 머뭇거나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진 기어를 놓고 앞으로 나아가며 그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본문에서는 크게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더 낮고 영구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32절부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빚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의 모습은 뭐라고 합니까?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라고 말하죠. 여기 비방, 이 말은 조롱하다, 중상하다라는 의미로서 주로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환난, 이 말은 상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조속거리가 되었다라는 뜻으로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를 박해할 때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또 사나운 짐승을 집어넣고 짐승들과 싸우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 관중석에서 그걸 구경했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 또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당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는 일 하다가 재산을 빼앗기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느냐? 그 이유는 가장 단순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보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을 더 좋고 크고 멋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이유가 소돔에 둔 재물,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거의 4가지 이제 밭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3가지 밭에 심겨진 씨는 결실을 하지 못하고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재물의 유혹,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항상 물질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물질의 미혹을 따라가고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지 않도록 물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더 낫고 영구한 하늘나라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우리와 뭐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환난들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똑같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세상의 것이 아닌 더 낫고 영구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닥쳐오는 고난들을 이기고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영혼의 탑과 같아서 앞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나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본문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진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참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긴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보면
성도들의 삶 속에는 많은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고난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면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울한 이 환난의 시기가 닥쳐올 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중세 종교 개혁 시대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양보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 그 이유는 그 심령이 담대하냐, 담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환난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도 하죠. 그러나 막상 환난이 닥쳐오면 담대함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5절을 오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밑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장담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면 작은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상급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우리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보면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내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강하게 되죠. 이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온실의 화초는 연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풍파가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쉽게 꺾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자라난 그러한 것들은 풍파를 잘 견뎌내기 때문에 강해서 풍파가 닥쳐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죠. 근데 그러한 풍파를 견뎌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쇠가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다시 찬물에 들어가서 식어지고 또 망치로 두들겨 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쇠가 강해지게 되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광석을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에 녹아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금과 불순물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순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철이나 금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므로 강철이 되고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연단의 과정을 이겨나가면 우리가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다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이가 몇 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실 때는 몇 살이죠? 예? 100살이에요. 100살. 25년. 젊을 때 25년도 참 긴데 나이가 들어서 25년은 더 그렇잖아요. 75세 때 됐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욥을 보세요. 참 욥은 하나님이 순전하다라고 인정을 한 자지만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참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욥은 그러한 자기에게 닥쳐온 여러 고난들을 인내로 이겨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야고보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라. 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내함으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보면 39절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며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주춤거리고 후퇴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어때요? 이게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환경, 상황 이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흑암과 죄 가운데 살며 또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구원을 전진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더 낫고 영구한 것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 인내,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소망과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함으로 구원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며 죄로 인해 사망의 종로를 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그 빛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낫고 영구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며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참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전진하여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풍파많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연로함으로 육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또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답답한 그러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